자,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예.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어떻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게 하셨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책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까지요. 제목이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다.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다. 네. 오? 여러분,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알아서 이제. 알아서. 이제는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다? 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성경을 모르면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미처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원히 존재하는데 어떠한 영혼으로 존재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전도서 3장 11절을 읽었어요. 그 아래 에이브러햄 링컨. 에이브러햄.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존재를 하루살이로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다. 이게 아브라함 링컨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브라함 링컨은 저거 미국 대통령이었잖아요. 어찌하든 하루살이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로 만들지 않았고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네. 자, 그러면 이제 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호식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존재의 삶이 존재의 전부는 아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실제 공연을 위한 최종 연습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 즉 영원한 시간을 이 땅을 떠나 뒤에 살게 될 것이다. 지구 위에서 산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중간 지점, 예비학교이며 연습장에서 실제 경기에 임하기 전에 갖는 연습이나 몸풀기 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의 삶은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정도 살 수 있지만 그 후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토마스 브라운 경이 말했듯이 지구상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영원이란 시간 사이에 끼어 있는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다. 거기까지요. 현재의 삶이 존재의 전부는 아니다. 여기 현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인 거죠.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실제 공연을 위한 최종 연습에 불과하다. 야, 이거 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말하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연극을 한다 그러면은 연극을 펼치기 위한 최종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공연은 여기가 아니네. 그죠? 실제 공연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 가서 이제 공연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최종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금의 삶은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지금의 삶은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 살까요? 길어야 100년? 길어야 100년. 앞으로 조금 더 살지도 몰라. 조금 더 살지도 몰라요. 100년 너무 예. 많이 사는 건데. 과거에는 60년 살면은 아이고 잘 살았다, 많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60이면 청년이야. 요새는. 예. 장보다 힘이 나나 보네. 여기는 요새 60이면 청년이야. 제가 그 농촌에서 목회를 하게 됐거든요. 갔는데 보니까는 양평역으로 저를 이제 마중 나오신 거야. 봉고차를 끌고 오는 이제 집사님 아들이 끄는 봉고차를 끌고서는 저를 이제 마중 나온 거예요. 마중 나왔는데 보니까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나왔어.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서. 근데 그때 당시에 그분들의 그 나이가 한 60 정도 된 것 같아요. 60 정도. 근데 그때 젊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였던 거예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50대 후반이야. 그야말로 청년이지 그 교회는. 젊은 사람이 50대 후반이고 보통 60대, 70대 다 이런 교인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였는데라고 했는데 오늘날 이제 60대를 이제 보니까 아직도 청년인데 아직도 청년인데 그런 생각이 들고 보통 요새는 80대 대부분 살죠. 그죠? 예, 80대 대부분 살아요. 그 다음에 좀 더 길면은 90대 심지어는 100살도 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조금씩 더 늘어날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 인간의 수명을 몇 살로 정했어요? 120이었다고. 성경에 보면 120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대하시라. 별로 기대가 안 돼요. 100살만 해서 그러면은 예를 들면 지금 60이라 한다면은 지금 산 만큼 앞으로 더 사는 거야. 할렐루야. 자, 선생님 사실 거야. 이미 아멘. 했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 좋아요. 어쨌든 건강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영혼도 건강. 네.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 장본사님 읽어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은 우리 안에는 영원한 삶을 바라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영원토록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항상 부자연스럽고 불공평한 것으로 받아들이곤 한다.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놓으셨기 때문이다. 어느 날 우리의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지구상에서 시간과 결별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 존재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인간의 육체는 장막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미래의 몸은 집이라 부른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땅에서의 삶에는 많은 선택 사항들이 있지만 영생을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뿐이다. 천국과 지옥. 우리가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디서 영생을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영생을 그분과 함께 보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용서 그리고 구원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살게 될 것이다. 예, 거기까지 합시다. 잘 읽으셨어요? 장모사님 목소리가 상당히 그냥 힘이 세졌어. 네, 좋아요. 자, 이 성경 말씀이 다시금 나왔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정말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네. 그렇죠? 예, 좋은 마음이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성경 말씀과 같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바라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도 영혼이 사는 것이고 지옥도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유양이면 천국에서 영혼이 살아야지, 지옥에서 영혼이 사는 것은 이건 비극이네요. 그죠? 이건 절망이고 이건 비극이에요. 이건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의 영혼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서 영혼이 살아가는 길이 있고 지옥에서 영혼이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에서 영혼이 살아가는 길이 뭐예요? 예. 예. 거기 맨 아래줄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 이걸 배운다면 영생을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뢰하는 법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신뢰는 우리가 보통 쓰는 표현으로는 믿음의 믿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이 법을 배운다면은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살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반대로 지옥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지옥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길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 베푸시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살게 된다. 이것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표현은 좀 생략했지만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살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거기에는 누가 관건이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을 거부하느냐, 이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아멘. 예.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믿으세요? 아멘.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티켓 예약을 해놨네. 예. 어디로 가는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영원한 집. 천국 가는 길을 예약을 해놓은 거네요. 근데 만약에 이 티켓을 끊어놓지 않았으면은 천국을 못 가겠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면서 대단히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느냐,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거부하고 믿지 않느냐. 오늘 이것이 천국 가는 것이냐 지옥 가는 것이냐, 그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약 잘 확인하시고, 네? 예약 잘 확인하시고 그 예약 티켓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나중에 가서 아이고 하나님 그때 내가 분명히 예약해놨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정권사님 읽어주세요. C.S. 루이스. C.S. 루이스는 말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좋아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해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영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사는 것이 존재의 끝이 아니고 그 후 영원이라는 것이 있으며 지금의 삶이 영생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르게 살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영원한 빛 가운데서 살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모든 관계,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 그리고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올바르게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활동과 멋지고 대단했던 목표, 그리고 중요하게 여겼던 많은 문제들이 한순간에 의미 없고 사소하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외 다른 모든 것은 더 작아 보일 것이다. 영혼의 빛 가운데 살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한다. 시간과 돈을 더 현명하게 쓰게 되고 명예와 부 또는 일의 성취감이나 쾌락보다 인간관계와 인격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된다. 또한 유행을 따르고 대중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별 의미 없는 하찮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는 한때 이 모든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우리에게 해주신 것 때문에 그것들을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네, 잘 읽으셨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두 부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좋아,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느냐? 하나님 없이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게 정말로 복된 거고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좀 공감이 되세요? 네. 네, 아마 공감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세상에 나가보면 알아요 금방.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다 보니까는 가장 먼저는 교만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죄악의 길을 가고 그 다음에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게 죄악인지 멸망인지 몰라요. 그게 성공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 그의 영혼을 맡기는 사람은 겸손해요. 그리고 늘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고요. 그런 사람은 그의 삶을 더욱더 신중하게 살아가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하고선 세상 떠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영혼을 맡기시는데 한낱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살려고 그래. 그 교만이죠. 제가 어저께 전화를 받았어.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한 지가 지금 30년이 됐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어. 네, 전화가 와가지고서는 주소를 불러달래. 그러면서 귤을 보내겠대. 근데 이 귤은 약을 거의 안 친, 약을 치긴 쳤나봐. 거의 안 친, 거의 안 친, 예, 그런 귤이래. 그러면서 그걸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번에 퇴직을 했대. 제가 있을 때 제주공항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제주공항에서 일했는데 그 중간에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IMF도 만나고 뭐 해가지고서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때에 끝까지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35년 동안 평생의 그 직장을 생활하면서 이제 퇴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퇴직하면서 그 감귤밭을 한 500평 샀대. 그러면서 그게 농사를 져가지고서는
요번에 이제 결실을 거두면서 내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내 생각이.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거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나 지금 어디에 있냐고. 나 인천에 있다. 큰 교회를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나 거기 개척하고 나왔다. 아 그래요? 그러면 교회로도 보내줄게요. 그러더라고. 교인들이랑 나눠 먹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이분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고 성숙해졌구나. 그 이야기의 초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35년 동안 일하고 퇴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울 때에 IMF 때라든가 어려울 때에 중간에 사직하고서 나간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같은 제주도니까 다 알잖아. 근데 중간에 나간 사람들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끝까지 참고 견뎠는데 결국은 한번로 이렇게 아름답게 퇴직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야,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두 부류의 인생을 지금 여기 C.S. 루이스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인생이 있고 내가 주관하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성공이냐?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인생이 성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것은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인생 최고의 선택인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 읽은 마지막 부분의 그 문단에 보면은 영혼의 빛 가운데 살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요? 어떻게 바뀌셨어? 예전에는 그냥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보기보다는 그냥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거기에 집중해서 한국교회를 지내라 이렇게 했는데 예. 사람을 위주로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을 위주로. 하나님도 하나님은 절대적이니까 하나님보다는 이렇게 내 이웃을 이렇게 거기에 중점을 뒀는데 지금에 와서는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지금은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한테 있어야만이 그게만이 그 길을 가는 게 그게 온전히 내 기쁨을 이루고 그 모든 거 여기 성경 말씀에 구약에서 따로 읽어보니까 다 온전하지 않더라고요. 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그게 모든 거 잘 이루어지고 어렵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가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이 내가 어느 정도 이체됐다, 갇혔다 뭐 이럴 때 보면 거기서 이제 교만이 쓰다 보면 넘어지고 혼란이 일어나는 게 그걸 많이 보니까 그래서 그 솔로몬이 모든 걸 다 누렸지만 끝에 가서는 헛되고 되고 다섯 번 강조했던 거를 그걸 말도 잘해. 역시 우리는 우리를 못 따라가지고 난 상상도 못할 어쨌든 좋아요. 정말 말도 자네가 아니고 야 하는 것을 깨닫고 변화가 되겠구나. 우리 장모사님은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변하기 전에는 그냥 이 세상이 다였기 때문에 뭐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뭐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중심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무슨 일을 하는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 뒤로 한 발 물러서게 되니까 나의 뭐 솔직히 살다 보면 나를 위한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하려고 할 욕망이 막 이렇게 많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저는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무조건 예수님은 하나님은 1번이다. 내 인생에 무조건 1번으로 앞에 두고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1번 자리에 먼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럼 제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생각할 시간이 있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좀 저 위주가 아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삶이 이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네, 좋아요. 자, 거기 읽은 내용 마지막 분단의 그 첫 번째 줄 끝에 보면은 시간과 돈을 더 현명하게 쓰게 되고 명예나 부 또는 일의 성취감이나 쾌락보다 인간관계와 인격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된다. 또한 유행을 따르고 대중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별 의미 없는 하찮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로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더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한편으로는 안타깝거나 혹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게 되죠. 어찌하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람이나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이 영혼 그리고 하나님 바로 여기에 더 깊은 관심과 가치관을 두고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시간을 쓰고 거기에 돈을 쓰고 거기에 정력을 쓰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은 가치관이 변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현재부터이죠. 남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나는 이제부터 인생을 즐기라고 제안할 것이다.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고 자신의 행동에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는 의식 따위는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행동들에는 장기적으로 아무런 영향력도 없기 때문에 완벽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누려도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죽음이 우리 존재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은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고 영생으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위에는 영원한 결과가 따른다.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동이 영생에서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다. 현재 삶에서 가장 해로운 면은 근시안적인 사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에 이르도록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릿속에 계속적으로 영생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하고 그 소중함과 가치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 오늘의 삶은 물 위에 떠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영생을 사는 그곳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바다 속에 잠겨있는 빙산의 덩어리 같다고 할 수 있다. 예, 좋습니다. 예. 현재 이 땅에서 삶이 전부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으라고요? 즐겨. 즐겨. 그러면서 살으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왜?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야. 이 땅에서 살면은 부분이야. 전체 인생의 한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의 삶이 전부다.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살 필요도 없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야말로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면서 막 살아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삶이 그래서 육신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전환을 이루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진 삶의 방식의 삶의 위치? 삶의 위치가 달라진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지금의 이 삶은 여기서 제가 표현하기를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빙산 혹시 보셨나요? 네. 아 보셨구나. TV에서. TV에서 다 봤다고. 이제 저도 잘 모르지만 그야말로 빙산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다에 빙산이 올라가 있어요. 그 빙산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올라가 있는 부분만, 물 위에 떠 있는 부분만 보이잖아요. 근데 바다 아래 가라앉은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바다 안에 가라앉는 부분은. 근데 그 빙산이 우리가 그 얼음 그러면은 우리는 아, 그 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빙산은 그 녹는 게 아니야. 그냥 큰 바위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큰 바위 덩어리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타이타닉이 침몰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빙산에 부딪혔어. 네. 이 타이타닉이 당시에 최고의 배였대요. 당시에. 그래서 이것을 만들고서는 제일 첫 번째 항해한 것이 그 타이타닉이 첫 번째 항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영화에 나오는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타이타닉 배를 타고서는 호화롭게 즐기면서 바다 여행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바다 속에 빙산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못했지. 네? 이 배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고 튼튼하게 만들었으니까 어떤 것도 부딪힐 수가 없고 어떤 것도 다 뚫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착각이었던 거야. 그 빙산에 배가 찢기고 그 다음에 파괴되면서 그 배는 침몰했죠. 기가 막힌 역사 이건. 그래서 인간의 이루는 업적이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적나라하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바다 위에 솟아오르는 빙산의 일각을 지금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속에 더 어마어마한 큰 산이, 큰 빙산이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 영원한 삶을 준비해 놓고 살게 하셨는데 그러한 영원한 삶의 한 부분이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이 맞춰지고 나면은 더 어마어마한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느냐? 여기까지만 읽었죠? 네. 예. 그 다음에 우리 박성도님 읽어주세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은 어떨까? 솔직히 우리 머무르고 천국의 위대함과 불가사의함을 이해할 수 없다. 개미에게 인터넷 사용법을 아무리 설명해도 개미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개미가 우리의 말과 인터넷 작동을 원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영원토록 산다는 것을 인간이 언어로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렇게 쓰여 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도록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 말씀이 통해서 영원히 모습이 아주 조금이라도 보여주신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예배해 놓으신 것을 말한다.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없는 천국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믿음은 형제, 자매와 제외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될 것이다. 구름 위에서 가야금이나 타며 노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끝없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의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의 상속하라 말씀하실 것이다. 예, 맞습니다. 잘 읽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위대함과 불가사의함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간혹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해요. 여러분 갔다 오셨어요 혹시? 안 받았어요. 아직 갔다 온 사람 없어요? 간혹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것은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아파가지고서 이제 병들어서 어느 날 죽어. 근데 분명히 의사는 죽었다고 진단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깨어난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사이에 자기는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어쨌든 그러면서 천국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맞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천국이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가보질 않았으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잘 안 돼. 예? 진짜 천국이 있나? 혹은 천국에 가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니까. 근데 마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미에게 인터넷 사용법을 알려주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한테 인터넷 사용법을 알려준다? 그럼 개미가 그걸 어떻게 해? 할 수도 없지만 그거 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처럼 이해가 안 되고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천국 없어. 죽으면 끝이야.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살면 됐지. 이렇게 살고서 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대단히 착각이다. 위험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해가지고서 그러면 천국을 포기해도 되느냐? 그거는 도박이죠. 그건 위험한 일이죠. 그렇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천국이 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영원한 삶을 살도록 존재한다. 그렇게 만들어졌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다고 했으니까 아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데 그 길은 두 가지다. 천국과 지옥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그건 불행이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그게 진짜 행복이고 그게 진짜 복된 삶인 것이니까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지혜고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머리로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을 준비하는 삶,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 여기에서는 지옥처럼 살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기에서도
천국을 준비하세요. 아멘. 예? 여기에서도 천국을 살아가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지만이 그 나라가 가지고 잘 살지. 그렇잖아요. 예. 연습하듯이. 예. 옛날에는 한말로 친정집에서 고생하다가 시집만 잘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은 아니야. 안 맞아요. 오늘날은 아니야. 전부 아니에요, 그거. 오늘날은 아니야. 오늘날은 친정에서도 잘 살아야 돼. 그래야지 시집 가서도 잘 사는 거야. 친정에서도 사랑받아야지 시집 가서도 사랑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감이 안 되나 본데? 이 세상이라 이거죠. 예, 공감을 하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도 자기 집에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는 사람이 장가 가서도 존중받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천덕꾸리야. 나중에 결혼해서 잘 살아야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길은 있어. 길은. 예수 잘 믿으면. 예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 만나면. 예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즘 깨닫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우리 이준환 선생님 읽어주세요.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의 마지막 장에서 영생의 개념을 제시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진정한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다.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은 모두 표지와 제목에 불과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은 위대한 이야기의 제1장을 시작한다. 이 땅에서는 그 이야기를 읽은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고 새로 쓰여지는 장이 그 전장보다 항상 나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이 이곳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보낼 몇십 년보다 훨씬 많고 우리에게 평생토록 매일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상의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계획은 언제까지나 한결같고 그분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 생각하는 유일한 시간은 장례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조차도 대부분이 무지의 바탕을 둔 얄팍하고 감상적인 생각들이다. 우리는 죽음이 그저 무섭고 두렵기만 할 뿐이고 가급적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죽음을 부인하거나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결국 언젠가 일어날 사실에 대해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의 삶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요. 거기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두 번째 문단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이 이곳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곳은 뭐예요? 우리 이 세상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의 한 부분을 지금 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발맞추어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것이 복이겠죠? 예.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장례를 참여해 보셨겠죠? 예. 사람이 죽을 때에 염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이렇게 안 보셨어? 몸 이렇게 옷 바뀌는 거 여망. 하는 건 봤는데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는 장면은 못 봤어요. 봤는데 먹고 있는 거 같은데.
하는 건 봤는데 네. 영화는 하는 모습은 일단 장례를 치르면서 영월할 때는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이 있죠. 그죠? 두려운 마음. 그것은 무슨 소리일까? 아, 사람은 결국 죽음을 제일 두려워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죽음을 제일 두려워한다.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 보니까는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하는 사람도 봤어요. 죽지 않으려고. 근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근데 죽게 돼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두 사람은 전부 다 지금 영혼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 영원한 길이 그에게 치명적인 고통이고 아픔이 되니까 그 길을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찾아왔다 그러죠. 들어보셨어? 네. 네. 혹시 저승사자 만나보셨어요? 아직 안 만나보셨나? 영화에서 봤죠. 영화에서 봤잖아요. 영화에서. 가슴 무섭게 생겼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저승사자가 왔다 이제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네? 어쨌든 그 저승사자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길로 끌고 가는데 그 영원한 길이 지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도 역시 영원한 삶이 지금 이제 영원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삶으로 가는데 누가 이 사람을 데리러 왔느냐? 천사가 데리러 온 거야. 천사가 데리러 와가지고서는 이 사람을 영원한 삶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즐겁게 따라가더만. 네. 근데 그것이 죽은 순간에 그것이 나타난다니까. 죽는 순간에. 그래서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봤잖아요. 장례를 많이 치러봤는데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 평안하게 밝은 얼굴로 해가지고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온갖 고통과 짐을 얼굴에 다 짊어졌어. 그리고서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딱 보면서 저는 이제 느끼는 거지. 아, 이 사람이 지금 누가 인도하고 있는 거구나. 어느 길로 가는 거구나. 이건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가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날이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누가 와야 되겠어? 천사가 와야지. 응? 천사가 와야지. 천사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영원한 삶으로. 근데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오늘 천국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인생 될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과 나 상관없어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되 지옥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놀라운 계획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 다음에 천국인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복된 삶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우리가 사모님 좀 읽어줘요.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보낸 9개월의 시간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닌 또 다른 삶을 위한 준비였듯이 현재의 삶은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바로 그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순간이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 존재의 마지막 시간은 아닐 것이다. 삶의 끝이 아닌 영원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을 기대하고 있다. 예, 거기까지요. 잘 읽으셨어요. 참 이 비유가 너무너무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임신해서 아기가 태중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그 생명이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야. 그죠? 그 생명은 지금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엄마 뱃속에서 이 아이가 나오네? 그 나오는 것은 그가 인생을 끝낸 거예요? 다시금 출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는 엄마 뱃속에 살았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엄마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이제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잘 되네. 그죠?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 그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때가 되어지면 이제 엄마 뱃속에서 출산하게 될 것이고 이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나라로 가서 함께 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혼에 비교하면 이성재 목사님 좀 읽어줘요. 영원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눈 깜짝할 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결과들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 땅에서의 행동은 다음 삶의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지내는 매 순간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집에 사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임을 깨달아야 한다.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는 슬로건이 몇 년 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여기고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매일의 일이 되어야 한다고 쓴 매튜 헨리의 말을 기억하자. 예, 좋습니다. 여긴 뭐 C.S. 루이스니, 매튜 헨리니 뭐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학자 혹은 목사 이런 분들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글인데 읽은 부분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이 땅에서의 행동은 다음 삶의 운명을 결정한다. 요거예요. 이 땅에서의 행동은 다음 삶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죠. 이 땅에서 진리의 길을 가야 되겠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행동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데 그 준비의 과정이 뭐냐면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예수님. 그래서 영원한 삶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생이 구원받아야 됨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영원한 삶이 준비된 것이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준비 기간이야. 지금은 준비 기간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티켓을 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른 결과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사시기 바라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 되기 바라고, 티켓을 확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오른쪽입니다. 데이 4,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지금 이 순간 삶, 그 이상의 것이 있다.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신다. 영원히 계신다. 자, 그 다음에 삶으로 떠나는 질문. 나는 영혼을 위해 지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그만두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게 좀 도전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영혼을 위해 지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그만두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지어졌다고요? 영혼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끝. 여기까지. 그래서 그만둬야 될 일이 있고 반대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뭔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원산이 얘기야? 안돼도 끄끄 부었으니까. 그만둬야 될 일. 노골적인 가장 이제 결정적인 것은 그만둬야 될 일은 정말로 그 하나님과 나는 관계없어 라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행동과 삶 이런 것들은 이제 끊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일은 영생을 이제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새롭게 시작한다면 뭘 시작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다시 예수를 믿어야지. 나 교회 나가야지. 영생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일인 거죠. 그게 나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